새해 2023년 셋째 주에 복을 받으려면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한다.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리고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2023년에는 꼭 지키고 순종하기를 바라는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만 추출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그 첫 번째로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11조입니다. 일부 목사와 부흥사들이 11조의 원리와 정신보다는 단지 11조를 복받는 비결로만 제시하면서 11조를 통해서 기복신앙의 길을 열어놓았는가 하면, 11조를 하면 복을 받지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공갈과 협박을 하면서 11조를 강요하는 부작용을 낳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한 원동력 역시 11조였다라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수년 전부터 한국교회 11조에 대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인 과세 문제가 법제화되는 와중에 대형교회 세습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고, 목사의 헌금 횡령과 교회 재정이 얼마나 불투명하게 운영되는가 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교회가 불신자들로부터 신랄한 비난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교회 내의 성도들에게도 11조와 헌금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11조는 구약시대의 율법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다른 율법들과 마찬가지로 이미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11조 폐지론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신앙과 행위의 원리는 반드시 최종적으로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주장을 하든지 그것이 성경적이라면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것이 비성경적이라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이 11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11조의 의미와 성경이 말하는 11조의 근본적인 정신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11조가 무엇인지, 왜 11조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11조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첫째는 율법적인 의무로서의 11조로부터 자유하고, 둘째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서 11조를 기쁘고 즐겁게 자원해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조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10분의 1을 드리는 세금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세금이 무엇입니까?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이듯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세금 조자를 써서 11조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11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의무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은 11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성경이 11조에 관해서 맨 처음 언급하는 것은 창세기 14장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 11조를 드린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됐을 때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난 후에 국제 정세가 하나 이상한 형국이 펼쳐집니다. 동방의 4개국 연합군과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사해 근처의 서방 5개국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소돔과 고모라 서방 연합군이 패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돔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가게 되고 모든 재물도 다 노략질 당하고 어린이와 연약한 부녀자들도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조카가 사로잡혀간 사실을 들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한 318명이나 되는 자기들의 사병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물론이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모두 되찾아옵니다. 그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살렘 왕 멜기세덱이 맞이하면서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전쟁의 승리를 하게 하셨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이 아브라함이 드렸던 11조는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심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바로 그분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음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드린 자발적인 예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11조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자 11조의 기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11조에 관한 기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28장에 기록된 야곱의 11조입니다.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했죠.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아버지와 고향의 집을 떠나서 어머니를 떠나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하는 도중에 길을 가던 도중에 이제 해가 져서 루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노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엄청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꿈에서 이런 약속을 받고 잠에서 깬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약속을 주심에 감사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가 베개로 삼고 잠을 잤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를 지냈다는 말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머물렀던 루스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 뜻으로 베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 서원을 하는 과정에서 11조를 약속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1절, 2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야곱이 서원한 11조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언약에 대한 믿음의 반응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그것은 앞으로 자신이 소유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자신이 소유할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11조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에 기초한 신앙 고백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과 야곱의 자발적인 11조가 지난주에 살펴본 안식일 준수처럼 모세 오경에서 율법으로 제도화되어서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들이 지켜야 될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율법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입니다. 그런데 이 11조의 규례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레위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11조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것이라고 11조의 소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하시면서 그에 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말라기 선지자가 11조를 들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땅의 소산으로 드리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돈으로 드리든 어떻게 드리든 하나님이 그 11조가 필요하신 분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11조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11조의 소유권을 주장하실까요? 게다가 왜 하나님은 11조를 제도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바치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구조와 제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11조가 필요했기 때문에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모세오경에 따르면 11조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11조에는 각각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11조는 민수기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의미의 11조입니다. 이것은 토지의 분깃이 없이 오직 성막을 돌보는 일에만 헌신하는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드리라고 명하신 11조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성막을 받았습니다. 이 율법과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구심점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율법은 그들의 삶의 원리요 기준으로 작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지정하셨는데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입니다. 특히 레위인들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셨고, 다른 레위인들은 그 제사장을 돕는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 각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토지를 분배받아서 삶의 터전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레위 지파는 제외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고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온전히 성막의 일만을 담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정 국가를 세워감에 있어서 레위 지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생계를 어떻게 유지했을까요? 하나님은 다른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바친 11조의 11조를 또 제사장들에게 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의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계로 사용하게 하심으로써 성막을 중심으로 한 신정 국가의 기초를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지탱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재정적인 기반을 11조에 두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11조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11조가 단순히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서만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11조에 관한 규례가 2개 더 있습니다. 소위 축제의 11조라고 할 수 있는 제211조,
그리고 돌봄과 구제를 위한 11조라고 할 수 있는 제311조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부터 12절, 그리고 14장 22절부터 27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위한 11조를 바친 백성들에게 다시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앙 성소에 모여서 감사의 축제를 여는 데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2의 11조를 축제의 11조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가족이 즐거워하는 데에 이 11조를 쓰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신 하나님은 그들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의 식탁 교제를 위해서 11조를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은 제3의 11조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7년 주기의 안식년을 기준으로 세 번째 해와 여섯 번째 해 제3년과 제6년에는 11조를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자신들이 사는 성읍의 창고에 보관했다가 기업이 없는 레위인뿐만 아니라 나그네, 고아, 과부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데 사용하라고 11조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 오경의 율법에 나타난 11조는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세 가지 종류로 제도화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을 위한 11조, 공동체의 축제와 교제를 위한 11조,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11조. 결국 11조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1조가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따라서 11조는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면 그들의 공동체를 지탱하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모두가 순종해야 될 의무였습니다. 자, 이제 11조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다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는데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신약시대 우리가 과연 여전히 11조라는 율법적 규례를 지켜야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11조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대로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구약의 안식일 준수의 의무가 그 본질과 정신을 따라서 신약시대의 주일 성수로 이어졌듯이 11조의 율법적 형식은 폐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11조의 원리와 정신은 여전히 유효할 뿐 아니라 그 11조의 원리와 정신에 따라서 여전히 11조는 드려져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신학적인 설명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하고 직접적인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본문을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3장 23절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11장인데요. 거기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율법적 규정에 따르면 토지 소산 중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등의 11조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기본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아주 사소한 부분에까지 엄격하게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까지 11조를 한다라고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그들은 정의와 공의와 긍휼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율법적 형식주의에 얽매여서 11조의 형식은 취하되 11조의 정신은 망각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 11조의 율법적 형식은 따르지만 11조의 정신을 외면한 것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11조의 형식도 행하고 11조의 정신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예수님은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껄끄러운 11조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래 11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감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율법으로 주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할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1조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성막을 위해서 구별된 레위인들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성막을 보수하고 수리하고 관리하는 일을 위해서,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교제를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 위해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부터는 해방되어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서의 11조는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11조를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면 죄책감이 생기고 벌받을까 두려워지는 것은 11조를 율법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11조는 율법이 아니니 율법으로서의 11조로부터는 자유하십시오. 율법적 규정대로 11조를 못해도 되고 율법적 규정대로 11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벌받지 않습니다. 저주받지 않습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유치하게 새전 11조를 드릴 것이냐 새후 11조를 드릴 것이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정규 수입 외에 부수적으로 얻은 수입도 이것을 11조를 계산해서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11조의 정신을 비춰보면 그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11조 정신에 비추어서 믿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11조의 의미와 정신만은 여전히 신약시대도 유효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잊지 마십시오. 11조를 하되 율법적인 의무에서가 아니라 11조의 본래적 의미와 정신을 따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11조를 통해서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입니다. 따라서 10의 하나가 아니라 10의 둘, 10의 셋을 드린다 해도 그런 신앙 고백과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 11조를 받아서 교회에 필요한 데 사용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연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11조를 얼마나 드리느냐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믿음의 문제입니다. 신앙 고백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든지 레위지파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공동체의 교제와 운영 유지를 위해서, 나아가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구제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11조를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 생각해서 수입의 10분의 1이라는 원칙을 세워서 최선을 다해서 11조를 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하는 일이 더 잘 되고 하나님이 더욱 많은 것을 부어주셔서 더 많은 11조를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조를 그렇게 온전히 드리고 싶지만 자신이 가정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자신의 믿음대로 11조를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11조를 하기는 하되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체면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리고 마지못해서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받지도 않을 11조를 드려서 괜히 주머니만 털리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 미치지 못하면 11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11조를 드리는 자세와 태도를 바꾸십시오. 혹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현실적인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11조를 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율법적인 의미감에서 삶이 무너져 내리면서까지 11조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신다면 언젠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11조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혹 아직 11조를 할 만한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요, 그분이 내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믿음이 없어서 11조를 못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11조가 문제가 아닙니다. 11조를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애쓰십시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에 힘쓰십시오. 그러다 보면 믿음이 자랄 것이고 믿음의 분량대로 11조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즐겨 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으로서의 11조로부터는 자유하십시오. 그러나 11조의 의미와 정신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첫 번째는 전체를 대신하고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열의 한 몫을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내 전부를 드리고 내 전체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11조는 10분의 1을 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열의 하나를 드린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도 그렇게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함축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11조를 드리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도둑놈들아, 너희들은 여호와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책망하면서 온전한 11조를 드릴 것을 촉구하는 과정 가운데 하신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그래, 하나님께서 11조를 이런 의미와 정신으로 명하셨어. 내가 율법적으로는 11조를 안 드려도 되지만 이 11조의 의미와 정신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11조를 드림으로써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라기의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